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11절을 읽고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얼굴은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성장을 위한 디딤돌. 우리 동양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는 외형상 보게 되면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안쪽을 이게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거기에다가 굵기가 뭐 한 뼘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간혹 이렇게 뭐 2뼘 정도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얇죠. 그 상태로 하늘 높이 치솟아 있잖아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뭔가 넘어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그렇죠. 금방 부러질 것 같은 느낌? 그게 대나무입니다. 그런데요, 대나무가 참 신기한 게 있죠. 아무리 강한 비바람에도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얇고 속도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 상태로 위로 쭉 뻗어 있는데 돌풍에도 강풍에도 잘 쓰러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위로 쭉쭉 뻗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뭐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들어지는 마디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디. 이게 마디가 그때 생긴 거죠. 여러분, 마디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종의 성장이 멈추는 성장의 멈춤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시 성장을 멈추고 기다릴 때 생기는 것이 마디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성장을 막는 것 같은 장애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여러분, 마디가 생길 때마다 어때요? 대나무가요, 그때 한 번 더 힘을 모으고 다시 올라가고 힘을 모으고 다시 올라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비결이 마디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마디를 쥐어주는 것. 이런 의미에서 시련과 아픔의 흔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마디가요,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 쭉쭉 뻗을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시련과 고비에다가 우리가 부딪힐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인생의 고난의 자국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픔의 흔적들, 그 마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겪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아픔 또는 자녀의 아픔, 여러 아픔 때문에 이런 자국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국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고 증거이지만, 사실 동시에 이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이 자국이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새롭게 이것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주는 디딤돌이라고,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서 고난의 흔적이 없이 매끈해 보이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고생 한 번 안 한 그런 사람이 있죠. 겉으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결코 그런 인생은 견고하거나 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인생 같아 보여도 쉽게 문제 없이만 성장한 인생은 사실 그만큼 빨리 부러질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의 마디가,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시련이 와가지고 싫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더 튼튼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 영적, 심리적으로 또 마음과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제대로 빚어지고 바뀌어지려면 어떠한 성장의 디딤돌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인생의 디딤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위해 힘차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경험했던 새로운 영적 성장의 디딤돌은 무엇이냐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디딤돌이에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디딤돌. 여러분, 이처럼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 주신 그 유명한 장소가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도상이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를 택정하셨다. 그 태 중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셨다 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1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본문 15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을 하죠. 즉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15절, 16절 중반에 나옵니다. 16절 중반,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내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셨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내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요, 부르시고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기도 하고 사실은 처형을 하려는 그런 악한 목적으로 거기에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이 바울을 직접 찾아가시죠. 그리고 당시 바울의 이름이었던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죠.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분의 그 모습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 직접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안수를 받는 순간, 안수 기도를 받는 그 순간에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쫙 벗겨지면서 바울이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마음적으로는 고통스러웠죠. 도대체 이러한 순간들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영적 성장의 계기가 그 아픔의 순간, 시련의 순간이 될 수 있던 순간에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오기 전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던 인물. 그런데 그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비록 알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출발점이요,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을 쭉쭉 보세요. 뭐가 문제였어요? 다 자기중심적,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혈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비록 알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출발점이 전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 성공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구약을 해석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하고 다가서려고 하니까 결국은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깨어지고 부셔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았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모든 구약에 나와 있던 예언의 성취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모든 구속사에 있어서, 그 구원에 있어서 참된 주인이요 주인공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되신다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바로 그때 참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영적 성장의 계기를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어려운 순간에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피하고 싶죠. 인생을 편하게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렇지만 고통의 순간이라도, 아무리 시련의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성장의 그런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그 시련과 역경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주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역경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바울처럼 어떤 순간에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경험했던 새로운 영적 성장의 디딤돌이 있어요. 그 디딤돌이 무엇이냐? 낮추시고 비우시고 채워주시는 디딤돌이에요. 낮춰주시고 채워주시고 비우시고 채워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어디에서 이것을 경험하느냐? 아까는 처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하는 낮추고 비우고 채워주시는 이 성장의 디딤돌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을 때 그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볼 수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갈 것 같은데,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아라비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을 아라비아 사막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사막이 뭐예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척박하고요, 아주 사람의 인기척도 없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냥 그와 같이 사람의 왕래는 물론이거니와 동물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그 척박한 아라비아 사막인데요, 그곳으로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요.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내요? 3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그 후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역의 내용들이 있고 정말 할 것들이 태산 같은 그곳에 가지 않고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머물렀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위대한 사역을 맡기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요, 그분의 종들을 먼저 사막으로,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신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볼까요? 그가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고, 내 자녀가 그런 리더십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우리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이 40년을 집중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40년은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성장통을 겪을 만한 이 미디아 광야에서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모세를 낮추시고 그의 안에 남아 있었던 옛 자아들, 쓴 뿌리들, 그 죄성들을 다 비워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무려 850대 1이라는 그 엄청난 전투예요. 1대 10, 1대 100도 아니고요, 850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그 중심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승리한 직후에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청할 정도로 그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세워주셨습니까? 40주야 그 광야길을 가면서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바로 엘리야의 나머지 사역을 강력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공적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자신만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자신만의 혈기로,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에 철저했고요, 공부도 너무나 잘해서 항상 칭찬을 받고 주목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의식이 대단했겠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포악했어요. 살기마저 등등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지난 30년을 꽉 채우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도저히 안 돼서 그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를 한없이 낮추시고 그를 비워내게 하시고 그 후에 그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은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무는 동안 그를 낮추셨고 그의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요, 이 바울에게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광야에서 낮추시고 비워내게 하신 후에 비로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은 이와 같이 역경의 순간일 수 있고 시련의 장소일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곳에서조차, 그런 환경에서 한없이 여러분과 저를 낮추시고 비워내게 하시고
체험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도 보십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고요, 아라비아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체험을 받게 하신 후에 이제는 성장의 그러한 것들을 발판으로, 그런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 지경을 넓혀주셨고, 사역의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바울을 반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가 변화된 게 진짜일까? 그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이 과연 변화가 된 것이 맞아?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또 가득했어요.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밖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정말 위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셨고 아라비아에서 낳주시고 준비시키신 후에 이 예루살렘, 곧 복음의 진원지였던 그곳에서 그 모든 사역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방문을 시작으로 21절처럼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안디옥을 기점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함으로써 이방 선교, 세계 복음화의 포문을 열게 되고 자신의 남은 그 생애를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루아침에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 수많은 시련을 거쳐서 그것들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서 바울이 비로소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넘어야 될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긍정적인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삼고 잘 다룰 때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냐고, 그런 불평이 나오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사람인데. 그러면서 왜 나만 이런 슬픔과 좌절을 겪게 하시냐며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 혹시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것 자체를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장의 디딤돌로 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나무처럼 그때 필요한 마디를 지어가시면서, 그래서 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서 위로 쭉쭉 뻗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참된 승리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